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영광스러운 모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여 나가는 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 싸워야 하고 어려운 지형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자, 오직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택하셨죠. 자,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애굽 땅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하는 기준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의 말씀 곧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가나안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자, 친히 만나셔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새겨주신 두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쉽게 만나고 대화하고 손도 잡을 수 있었던 모세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히 모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얼굴에 찬란한 빛, 광채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여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 그 빛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광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기록해요. 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원래 태양도 빛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빛을 주셨기에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광채는 모세에게서 스스로 나타나는 광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광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다른 피조물 중에서 스스로 빛이라고 기록한 것이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빛이 아니라 빛을 받은 대상일 뿐이라. 태양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빛과 열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 달도 하나님이요 빛이 반사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장이라고 그러죠.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은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서 절대 빛이 안 나옵니다. 저 세상 피조물에게서 빛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마귀에게서는 검은 물, 어둠만 뿌리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서 나왔던 그 빛은 사람에게서 나온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었다. 이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광채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에게 광채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2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모세에게 광채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이 광채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세상에 인간적인 만남이 있어요. 우정의 만남도 있고 남녀 간의 그런 애정의 만남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대화하는 그런 만남이 있을 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사람이 원래는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과 만나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 구약 시대잖아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긴 것도 마찬가지 이유인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적힌 그 돌판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십계명을 새겨 넣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십계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쇄되어서 우리가 글로 볼 수는 있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 곧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맺으실 새 언약의 특징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이 돌판에서 마음과 생각 속으로 옮겨질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언약과 그 신약의 언약을 대조하는 구절들이 또 신약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중간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후반절에 보면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왜냐? 구약의 돌판은 깨지거나 없어지면 말씀이 달아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십계명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단지 차이는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설명하셨지만 이 신약에서는 바람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본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눈으로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 왜? 이제는 영으로, 심령으로 그것을 알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이 대화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친밀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채로 나타내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의 얼굴에 지금도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타나는 광채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가끔은 이 영혼의 광채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얼굴까지 환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워낙 심령 속에 빛이 강하게 임하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면
얼굴도 광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대화하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어두웠던 얼굴이 밝은 얼굴로 싹 바뀌더라고요. 우울증도 치료받고 어두웠던 모든 요소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영혼도 밝아지고 육신도 밝아지고, 그래서 얼굴 표정까지 색깔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형수술 안 해도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 줄 믿습니다. 왜? 평강과 은혜, 그 하늘의 광채가 임하기 때문에 심령이 변화되고 육신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를 받으니 한 사람의 영과 육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 삶의 형식, 말 솜씨까지도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광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에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이 빛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광채가 임한다. 보니까 성경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기록을 해요.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있을 때 그 빛은 하나님의 광채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빛이 어둠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그 모든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을 찌꺼기들을 다 씻어서 광채가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행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제하면 이 빛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가 있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타나는 풍경이 어땠다고요? 모세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세의 광채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채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유일하게 모세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광채를 보니까 너무 두려웠다. 왜? 자,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던 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빛을 본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나머지 떨었어요. 두려워 떨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심판날에 세상의 심판 그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광채가 세상에 내려올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만났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경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광채를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명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이 10명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를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광채가 딱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마지막에 보면 두려워 떨고 경악하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꼼짝도 못한다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종말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종말 때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보며 두 팔 벌려 찬양하며 환영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작이고 과정이 있고 그 하나님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게 교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모세에게 말해주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씩 말씀하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하나님 광채가 두려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가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인.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의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그 죄는 타버리고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광채를 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씻김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가 다 씻김받았기 때문에 정결한 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환영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죄가 다 씻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씻김 받은 자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광채를 보아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죄가 씻김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의 빛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모습은 또 어떤 것과 같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되면 저 빛은 하나님 외에 나오지 않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저 빛은 오직 하나님께 나온다는 사실을 마귀도 알고 믿기에 떠느니라 라고 기록해요.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광채는 하나님의 빛을 보면 떠는 자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떨고, 또 죄 씻음 받지 못하는 자, 죄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 떨고,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줄 믿으리.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빛을 보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죄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감히 마귀가 여러분들을 틈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빛을 보면 볼수록 기쁜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채가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빛이 너무 싫어요. 죄인은 빛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는 빛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이 너무너무 좋아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빛을 넣어주세요.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저에게 비춰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은 영과 육이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죄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귀도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죄를 씻어 주옵소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는 또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처럼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 하나님과 대화한 흔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흔적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에 보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모세는 나와 만난 자니라. 모세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느니라. 모세는 나와 대화하는 자니라 하고 도장을 딱 찍어줬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다 한 것처럼 모세와 신약의 사도의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흔적을 누가 가지는 건가? 그 자격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앞에서 말했죠.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다. 그럼 왜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 임했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흔적을 누구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누구든지 도장을 찍어 보증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마귀들이 왜 멸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흔적을 주시고 보증을 주시고 도장을 딱 찍어 주시니까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마귀를 지옥에 딱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근접지 못한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가 있다면 하나님이 멸망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여러분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종말 때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 자 모두 심판대에 오르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귀히 여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자, 옆에 사람 바라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모세에게 흔적을 남겨주신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자녀일 때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단순히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으로 광채를 주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광채도 안 보여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렇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할 도리가 없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전하라는 사명 직분까지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흔적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딱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에 그 모세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딱 믿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복 받는 길이더라고. 자꾸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릴 수가 없더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채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광채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광채를 주시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니고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증표, 보증,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항상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광채를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과 만난 자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받았다. 나에게는 죄가 떠나갔다. 나에게는 의가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 나는 사명을 감당하리라. 나는 할 수 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러한 당당한 마음으로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선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모세 같은 또 사도들과 같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광채를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씻김받고 마귀가 떠나가고 의로운 자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광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니 너는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사명을 받은 자로 동시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두 가지 흔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증의 흔적,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로서의 보증의 흔적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똑같은 직분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흔적을 남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께 직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광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광이 가득하신지